자,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성경은 스가랴서 2장에서 읽겠습니다. 아까 예레미야서를 3장 17절 18절 말씀 읽었고 스가랴서에서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부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이 없는 성이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다른 얘기지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까 여호와의 보좌, 영광 보좌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을 말한다라는 거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읽었고, 여기에서는 설명을 그 후배 선지자가 설명을 하는데, 불성곽, 예루살렘은 돌담을 이렇게 쳐 있는 땅의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성곽이 없는 성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읍이겠죠, 이제. 예. 영적인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약성이 그러죠.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서 우편 양들, 즉 모든 민족 만민 중에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와서 우편양으로 분별되어져 가지고 그들 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장막을 쳐주시면 거기가 주님의 보좌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오는 세상에 양무리의 장막이 주님의 영광 보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로 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예? 야, 그런데 성곽이 없는 그 예루살렘에 주님 자신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땅에 돌이 첨놓여져 가지고 쌓여있는 성곽이 아니고 주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서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닌 거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물질적인 돌로 성벽을 쌓은 그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말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이해할 때는. 이해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불담으로 둘러싼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이 주님의 영광 보좌가 되는 거죠.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여기는 역사적인 바벨론 성에 거하다가 돌아온 민족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을 다시 했지만 그게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닌 거지요. 돌담이 없어져 버리고 불담, 여호와의 불담이 지키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예루살렘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성전 새로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 지어도 소용없는 일이죠. 지어놔도 주님은 무너뜨려 버리죠. 그럼 무언 성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주님의 장막에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불담으로 성곽을 만들어 놓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세상 교계와 주님의 교회가 다른 점이, 주님의 교회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 교회는 지금 음부의 권세가 해치고 있죠. 사탄의 보좌가 세상 교회에 섰잖아요.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지금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좌가 주님의 영광 보좌라는 것이 현세에는 주님의 교회에 있는 거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장자들이 교회에 영광 보좌인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도 예루살렘에 돌담을 쌓아서 만든 성 안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신전 건물을 회복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아까 나왔죠. 계시록 7장에 그들 위에 장막을 주님이 오셔서 쳐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성도들과 함께 오시죠. 그 성도들이 불꽃 천사들이죠. 이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나갑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던 시온은 역사상으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다음에 돌아온 무리가 있었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그건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땅의 예루살렘, 땅의 신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단 말이야. 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가 어디요? 큰 성 바벨론이죠.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력 교계, 세상 교계를 도망 나와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라 그 말이단 말이야.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 보좌를 회복해놔라. 예루살렘을 회복해라 그 말이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야, 구약 성경에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이라는 것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인 건데, 시온 성인데 바벨론이라는 데로 예루살렘 성이 옮겨졌어요? 이것은 전부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왕족 왕비 다 철사줄로 오라줄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어갔죠. 왕비가 끌려갈 때 그 치마를 이게 뒤집어 쓰게 만들고 울면서 끌려가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황후가 아래를 이렇게 종아리를 내놓고 이렇게 오면서 울면서 끌려간다는 건 있을, 지금은 요즘에는 수영복 입고서도 막 길거리 다니는 세상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지 모르지만 황후가 겉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치마야 이렇게 가리고 갔겠지. 아무래도 아무리 무지락스러운 사람들이 끌어가도 황후인데 일국의 황후를 그렇게 막 홀딱 베껴서 끌고 갈 리는 없죠.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큰 음료를 벌거 벗겨가지고 불사른다 그랬죠. 기독교계가 지금 벗김 당하고 있죠. 기독교계가 세상한테 완전히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아주 치마 다 벗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하면 이제 도둑놈으로 통해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하면은 옛날에는 직업 중에 제일 했었어요.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30년 전까지만. 지금은 목사예요 그러면 이 도둑놈 이래버려. 아주 허가낸 도둑놈으로 알고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뭔 소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게 어두운 뭐 일이 많고 이게 불의불법한 일이 너무 많다. 교회로 사람들 불러다가 사람들을 공의와 공법,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은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죠. 무슨 뭐 세습을 하느니 뭐 이런 것 가지고도 세상 방송에서 막 떠들고 있고. 그런데 기독교 방송은 잘한대. 그게 또 세상 방송은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세상만 또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지금 음녀가, 황후가 벌거벗김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치마를 뒤집어 쓰는 거다 이거예요. 치마 뒤집어 쓰면 홀딱 벗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울면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구약 성경의 이런 예언들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 정신이 어땠었나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일단 보고 2장 25절, 28절, 25절, 38절 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왕권 받으러 간 거였었죠.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좋아했다는 거, 싫어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로 보내가지고 우리는 그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노이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한테 줄 거예요.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한 나라라면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에 이것은 영적인 나라, 영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지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무슨 그런 걸 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 그런 걸 회복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현세에는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온 무리예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많은 무리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시면 그게 곧 여호와 하나님이 불담으로 지켜주시는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주님의 영광 보좌가 있는 거죠. 이 말이단 말이야. 마태복음 25장 주님께서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영광 보좌에 앉는다 그러는데 영광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의 성도들 각자 머리 위에 있었죠.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불꽃 천사들이 되어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오신 거잖아요. 그게 불성곽이었죠. 그런데 무화과의 열매 맺는 때가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계절이 연결되는 과정에서만 예루살렘 교회가 잠시 있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나 바나바 사도는 예루살렘이 파송한 사도가 아니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들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왔어요. 그러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새 시대가 온다 이란 말이에요. 이제 포도송이를 추수해 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다 넣고 밟아 짜버리죠. 기독교는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대신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봅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갔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한 도에 지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메시아를 봤으니 내가 떠나도 유한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늙은 나이가 되도록 과부로서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만 하던 84세 된 할머니도 있죠. 바누엘의 딸이라 하는 안나가 있어요. 자, 36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이 안나는 구약성경에는 한나예요. 한나 잘 아시죠? 삼멜의 어머니. 아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의 속량을 아까 우리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장 17장 스가랴 2장 읽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속량이죠. 불성박되게 해주는 돌담이 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주는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스라엘은 대대로 고대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아봤다 이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인맞은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와 육적인 땅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죠. 거기서 헤롯이 왕노릇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신전의 대제사장 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는 회복할 이스라엘 나라나 예수님이 구속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니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반드시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최초에 이 땅에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완전히 버린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말씀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행한다라는 말인 것이고, 그들이 만국에서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우리들, 주님께서 장막을 쳐주신 어린 양의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제 누가 목양을 한다?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말씀을 맡아서 전도를 하고 양육하고 가르친다. 그것이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예루살렘의 구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물질적인 중동 지역의 예루살렘 성 회복하는 이야기,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해도 그뿐 안 해도 그뿐 다 소용없는 짓이죠. 만국에서 큰 환난 중에 나온 물이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으로 나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이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 예를 들자면 이해되셨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각 성마다 세워지게 마련인 것이고 각처에 세워지게 마련인 것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장소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맞냐 그 말이요. 성경과는 안 맞죠? 안 맞죠? 성도들이 있는 모이는 처소마다 만국 모든 민족을 그 보좌 앞에 불러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는데, 만국이 온 세상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적인 예루살렘에? 세상 말로 거기 눈치 빠른 사람 빨리 가서 자리 잡으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지만 거기 다 모이지는 못하죠. 만국 사람 어디가 어떻게 거기 다 모이겠어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물질 성전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국에서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흰옷 입은 무리를 회복하는 것이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예루살렘의 구속인 것이다. 자, 그러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흰옷 입은 무리들의 장막이 이곳저곳에 세워질 거니까, 교회들이 세워질 거니까 그곳에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불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운 거예요. 지금 현세에는 오는 세상에도 반복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 예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 스가랴서 23절까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러니까 회복된 예루살렘, 회복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많은 성읍 주민이 이 성읍 저 성읍 모든 곳마다 세워지는 얘기지,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장소에 지금
예루살렘 회복된 얘기가 아니단 말이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예루살렘은 불담이 되어진 예루살렘이죠. 스가랴서 앞에 이미 돌담은 허물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주는 예루살렘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만희 할아버지는 과천이 예수님 재림하실 곳이다 이러고, 자칭 하나님이었던 그 창길자 씨 남편이 안상홍, 안상홍이 초빈 창길자라는 사람은 지금 성남 자기네들이 그 참 어마어마하게 예배당 잘 지어놨더만, 거기가 주님이 재림하실 곳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이러고 앉았죠.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장소를 자꾸 생각하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큰 집을 자꾸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 성이나 신전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아. 그것은 극구 반대하지요. 그래가면서 자기네들이 왕국을 이렇게 헌금받아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된 사람들이다, 안 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는 말이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이 뭘 말하는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된 사람이죠. 만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물질적인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과천에 다 모이는 건 아닐 거 아니고, 성남에 다 모이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미국 사람이 날마다 성남에 모이겠다고 비행기 타고 여기 이사 와서 삽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내가 지금 증거를 하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갖다 풀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오해되어지면은 그런 이상한 집단이 생기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는 유다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오바댜서에 보면은 유다는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스라엘이 지금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새 세계가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사도들이 유대교의 저명한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닌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만국에서 절기를 지키러 모였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시작했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새 시대가 왔다는 말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 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천지가 개벽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방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도 천지가 또 한 번 개벽한다 이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양무리를 목양하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1000년 동안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예언한 예루살렘의 영광이고,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예루살렘의 구속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말씀을 읽었고, 누가복음에서, 자, 사도행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1장 6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기 예수는 지금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오신 예수예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때 당시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당장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죠. 교회를 통해서 일단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나서 교회 시대에 이방이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는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전도의 말씀을 오는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말은 사람의 죽은 양심, 죽은 영과 굳어진 마음, 옛사람의 아집이 심판받아 버리고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영과 정신이 새 것이 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물질계가 무슨 하늘이 새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비 오고 나면 새 하늘 됩니까? 땅이 어떻게 새 땅이 됩니까? 뭘 말한다고요? 인간의 심령과 마음이 새 것이 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뭘로? 말씀이나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정신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건 말씀으로는 하는 거예요. 주님이나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나라에서 전쟁을 한다 해가지고 새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혁명 일으키고 쿠데타 일으키고 그런다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어디에서 오신다고 돼 있어요? 시온에서 오사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일 때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는 동의하는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해졌죠. 버림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이방 추수가 끝나면 자기 백성들을 회개케 해준다 이거예요. 돌이키는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다. 이제 이해하셨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오늘 나누는 말씀의 단락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맨 시작에 그러나라는 용어가 있다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죠. 자신이 성경에다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절에 뭘 적어놓으라고요? 그러나를 꼭 적어두셔야 돼. 그래야 24장과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연결성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그랬는데 모든 예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절기 지키러 모였었죠. 그때 성령이 임했죠. 네. 그 일은 오는 새 시대에 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시대의 시작에서는 물질적인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물질적인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심판받은 건 이스라엘의 심판, 예루살렘의 심판과 함께 없어졌지만 영원한 예루살렘이어야 되니까 물질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겠죠. 물질적인 예루살렘은 영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른편 양들에게 주님이 쳐주신 장막을 둘러 진치러 오는 거죠. 뭘로? 불담으로. 여호와의 불담으로 진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들을 함부로 타락시키지 못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인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천사라는 것은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충성된 종들이나 신부, 예루살렘 성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이 모든 천사들을 주님은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죠.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라는 건 뭐라고요? 불담이 되어진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레미야서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3장 17절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게 여호와의 영광 보좌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흰옷 입은 양무리의 장막으로 오시는데 그게 예루살렘이 구속된 것이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 말이다 한 말이에요. 땅이 뭐 육신적인 뭘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도 인마진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죠?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물질적인 이스라엘 나라, 땅의 그런 어떤 표상적인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당연히 역사상 이거 회복이 되죠. 그런데 그거에 표적을 맞추면 안 된다 이거요. 표적이 표상일 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니까. 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그랬는데, 모든 민족을 모을 때 물질적인 예루살렘으로 모아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각 나라마다 흰옷 입은 양무리들이 모임이 그때도 새로 이어질 거다라는 말이죠. 심판이 지나간 후에도. 그곳에 즉 주님의 은혜를 입은 피로 옷을 빨아입은 우편 양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주님과 불꽃 천사들이 함께 있는 거죠. 각 처에 다 이렇게 모이게 된다. 심판이 지나가도. 구약시대가 지나갔지만 예루살렘 한 군데로만 모이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 군데만 모이지 말라고 흩었죠. 헤롯을 일으켜서 박해를 일어나게 해가지고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 다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 한 곳에 모이려고 하면 또 하나님 흩을 수밖에 없죠.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각각 구분하기를 사도행전 10장 42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먼저 산자부터 심판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약물이든 세상 사람이든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다음에 그리도 심판대에서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인지 쭉정이지 구분을 또 하는 거죠. 죽은 자의 심판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항상 산 자의 심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주님의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죠.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 해가면서 사도들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짓을 끝까지 하면은
염소물이잖아요. 염소물이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죠. 그게 누구였어요? 헤롯 대왕이나 바리새인 제사장 무리들이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오는 세상에서 현세의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자들이 오는 세상에 살아남으면 똑같은 짓을 한다 안 한다? 아론반 차만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하면은 그 이단이 나왔구만 이러는 사람들이 살아남아도 자기 관념을 버려요 안 버려요? 수건 둘러 쓰고서 성경 보자고 해가면서 성경 여전히 갖고 들이대지요 또. 예. 그런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도 벗겨진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나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벗어나야 된다 이거야. 육신의 생각, 세상 사고 벗어나야 된다 이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자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모든 예언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역은 안디옥 교회 사역으로 13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네. 이스라엘의 신앙은 결국 회복되고 인마진 12지파가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란다 아까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주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된다 그 말이야. 회복된다. 오순절의 역사는 또 있는데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주의 성령은 임하게 돼 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자,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5절을 인용구를 읽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목적은 뭐였죠? 왕위를 받으러 간 거였죠? 그런데 주님이 이방 교회 시대에 주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던 자들이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 땅의 왕족들이란 게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죠. 땅의 왕족들이 목사님들이냐고 그들 지옥 가느냐고 그런다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푸느냐고. 주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주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고. 왜 그래요? 저희가 왕, 자기 왕, 큰 예배당이 다 그 당회장 목사님의 왕국이죠. 거기서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요. 그 예배당 내에서는. 부목사 월급을, 부목사 취직을 시킬지 안 시킬지 그 사람 마음에 달려. 그 사람 말 한마디대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종교적인 교권, 왕권이 세상의 왕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해봐야 5년 임기로 그 자리에 앉아도 3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욕을 하기 시작해서 슬슬 나머지 2년은 바가지로 욕을 하다 먹는다. 그래도 길을 쓰고 그거 하겠대. 나 같은 허락해도 안 해. 뭐 시켜주지도 물론 않지만 나 같은 사람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나라 망하지. 뭐 아는 게 있어야 다스리지.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어겠다고 그 난리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약소국에서 갈등이 심한 이런 나라는 전직 대통령 가만 놔두들 않죠. 그 밑에서 권세 부리던 사람들 쥐잡듯이 다 올가다가 다 갖다 집어넣고 박해하죠. 그런데 나와 내 밑에 여러분들은 내가 성공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고생 않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사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보이죠? 훤히 보이죠? 아, 이명박 씨 그때 막 할 때, 신림동에서. 아니, 저 사람, 뭘 그걸 하고 싶어서 저러나 모르겠다고. 정동영 씨인가 뭐, 생각할래. 아니,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 부인이 그렇게 말린다는데, 그거 하고 싶어서 그 난리인가 모르겠다고.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세상 나라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권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권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교권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은 정년 임기도 없어. 저거 해먹고 싶은 데까지 하는 거야. 하다가 아까우면은 어떻게 이래저래 핑계 대가지고 뱅뱅 돌리다가 자기 아들한테 딱 그 자리 줘버리죠. 그럼 그 사람은 또 몇십 년 자기 임기도 없으니까 해먹고 싶을 만큼 해먹다가 또 지 아들한테 또 주고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 인간들의 교회예요. 자기네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유하는 거죠. 심지어 요즘에는 요즘뿐 아니라 한 10년, 20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기독교 신문에다가 교회 팝니다. 호조건으로 팝니다. 좋은 조건으로 교회를 판대. 신문에 그냥 밀비해. 뭐 등록 신자 수는 몇 명, 11조내는 수는 몇 명, 뭐 해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해놨어요. 주님의 교회를 사고 팔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요즘에는 신학교가 손님이 하도 안 오니까 우리 교회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광고를 내요. 성경에 여자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 장로가 성경에 어디가 있어?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예 없는 거고, 무지한 어떤 사람들 에베소서 4장 11절 보라고 거기 목사와 교사 또 이러고 앉았으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죠, 그게. 그러고 앉았고. 성경에 여자가 남자들을 주장하고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목사가 잠잠할 수 있어요? 날마다 강대상에서 시우려대고 앉았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인 거, 뭘 어떻게 하면 그냥 인간적인 세상에서 뭐가 잘 될까? 이것만 연구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겠냐 말이야.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